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늘 그랬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오늘 특별한 예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왜 특별한 예배라 그랬을까? 문득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시간이 있었는데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전 이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전도사님들이 고백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간증 설교 그런 내용들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그 전도사님의 간증 얘기를 제가 직접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2월 달인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군대 제대하기 얼마 전에 그 제 후배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형님, 대성이 이제 제대하잖아요. 그럼 우리 와이프한테 보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만났던 분들은 유명하신 강사로 보는 거예요. 학원을 차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이렇게 몇 사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몇몇 사람만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영어 교습소를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나 돈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비싸지 않냐? 강남인데 더 사당동인데 비싼데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5만 원만 내시고 이렇게 와서 우리 와이프가 가르쳐 준다니까 그렇게 이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대한 그 다음 날부터 제 기억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고 세상에, 그죠? 우린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글쎄 그것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이렇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보내게 됐고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일주일 됐을까요? 아버지, 이거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야, 네 주제가 지금 아니 영어에 대해서 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그걸 그렇게 그 기회가 왔는데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았어요. 매일 마지못해 나가는데 보통 학원 그룹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서 공부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아침에 일찍 가서 새벽같이 불러요. 아침에 불러가지고 저녁 먹여서 보내. 아주 끝에까지 하루 종일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집안 설거지를 하는지 뭐 하는지 하여튼 그 하루 종일 데리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보내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선 이제 대성 전도사는 이게 안 가면 안 되느냐. 견딜 수가 없다.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는 다 알잖아요. 자식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시원찮으니까 그걸 이렇게 견디기 어려워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이제 학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저희 부모를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 부부를 왜 부를까? 부를 수 없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제 후배고 그 후배 사모가 저한테 기초세미나, 저한테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까마득한 이제 그래서 저희 부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당동에 쫓아가서 갔어요. 갔더니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막 훈계하는 거야. 아니,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아니, 그렇더라도, 설사 그렇더라도, 그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런 아주 정신적으로 예민하신 분이야. 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오셨어요. 근데 영어를 그렇게 잘해. 그래 가서 이제 저녁 내내 그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먹으면서 내내 이제 혼나고 둘이 이제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같이 부부간에 드는 생각이, 저기 후배 와이프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한 친구인데,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는 그런 게 많이 잘 들려요. 도무지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을 때, 저런 인간, 저런 사람, 저런 한계, 몰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귀의 마음이 조금 열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닐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봅시다. 정말 너무 이상해요. 아니, 공부를 못하면 공부 못하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사람 자체를 모욕을 주는 거야. 뭐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대성전도사가 그 왜 가기 싫어하냐면 그 모욕에 잠깐 2-3시간만 딱 참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루 종일 눈 뜨면 그 도살장처럼 끌려가가지고 저녁 늦게나 오니 그 하루 종일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있으려고 하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성전도사도 전략을 바꿨어요. 그만두는 건 불가능하니까 하루 쉬면 오늘만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때 제가 이제 같이 나눈 게 그거예요. 너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끝내신다. 길이 아니면 하나님은 멈추거나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황당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힘들고 어렵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신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분이 정말 다 베풀어줘가지고 너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고 또 그 후배와 선배와 그 관계가 또 얼마나 어려워지고 틀어지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피차간에 마음 상하지 않게 서로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다 좋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 그걸 믿고 계속 고집하자. 그렇게 말을 알아듣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나가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8개월쯤 지났을 때에 이제 그 막내 삼촌, 우리 막내 동생, 이제 선교사잖아요. 근데 이제 치앙마이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치앙마이에 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지를 알았지 치앙마이에 있는지를 몰랐는데 치앙마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그 애들 둘 교육 때문에 1년 안식년을 내가지고 치앙마이에서 국제학교에 애들 고등학교, 중학교 집어넣느냐고 그쪽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대성이 지금 시간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 참 좋은 것 같으니까 잠깐 좀 보내라. 그렇게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 이게 어떻게 들렸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성전도사도 그 선생님한테 말하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8개월 정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그쪽에 가서 한번 좀 학교도 알아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아름답게 좋게 기분 좋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됐던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치앙마이 가보니까 이제 가서 그 이제
막내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 왔으니 저기 진짜 태국에 정말 괜찮은 국제학교가 있으니 저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받아봐라. 그 테스트를 한번 받았는데 점수가 나왔는데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 본인이야, 본인. 8개월 동안 맨 주눅 들고 있다가 내가 영어가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본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거기가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돼가지고요, 학교를 공부하게 되고 이제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어떡하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우리 일생의 삶에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걸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걸 맞추고, 얼마나 삶이 어려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 살면서 쓸 이야기가 많고 그냥 입을 열면 할 얘기가 많은 거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자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면 절대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환경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환경을 초월하여 신기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신 거야.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죠? 처참하게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걸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등장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신 것과 그게 도대체 우리 삶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특별한 시간에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계획한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부활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대로 네가 너를 통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이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막에 뭘 내신다고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어디다가? 광야에 강을 내신다.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인데,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알았어, 내가 약속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곤고한 자리에 있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젊으신 분들 결혼은 했어요. 애를 낳고 잘 키워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데. 지금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아이들, 그죠? 아무것도 모를 수 있고 미래가 캄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미래를 몰아서 방황하고 그럭저럭 사는 거지. 나는 어른들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아, 애 낳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감히 짐작도 못하는 최고의 인생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죠? 창조주의 아들, 창조주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게 뭐냐? 그죠?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뭘 시작하셨어요? 뭘 시작한지를 알아야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얘기인데, 오늘 성경에 너무나 명백히 써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사람, 너를 염두에 두시고 너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그러면 흠이 없고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자신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럼 하나님 자신처럼 만들어주는 게 실제로 가능하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여러분들을 시원찮은 하찮은, 정말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무지하고 무생하고 무능한 여러분들을 흠없고 거룩한 멋진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사랑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함으로 그걸 이루시겠다.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와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내게 이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이미 이루셨구나. 아멘.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르는 거야. 잘 들으세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곤고하기도 하고, 그죠? 또는 자신의 미래나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아니 내가 뭐 시원찮아서 그렇지. 내가 흙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에이 내가 좀 못나서 그렇지. 내가 불성실해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야. 아니 성실해봤자. 그래서 성실해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엘리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제 친구가 요양원 2개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 요양원에 대개 80, 90 이런 분들이 계신데 직업이 별 분들이 다 있대. 아파트 경비원부터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 회장까지 모든 사람들이 와 있는데 목사님 80대니까요 똑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정말 갖은 노력 다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 얻는 게 뭔데 남는 게 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일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그 은혜와 그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게 하려고. 알아야 누릴 거 아니야. 알게 하여, 와우,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겠죠. 이게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한다고요?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곧 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심히 좋은 그런 사람, 심히 좋은 최고의 상태로 만드시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어. 아니, 흙이 잘나봐야 흙이야. 강남에 출생해도 흙이고 건설회사 회장 딸이라도 흙이야. 하나님은 너무 놀라워. 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인간적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네 인생이 잘 되고 네 인생이 풍성해지고 너는 그게 시원찮으니까 네 인생이 망가지고, 그건 100% 거짓이에요. 나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강남에 있어도 흙이고 강북에 있어도 흙이고, 그죠? 산골 초야에 있어도 넌 흙이야. 혼돈, 공허, 흑암, 너는 네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흙으로 된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빛이야, 빛.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신기해. 그냥 빛이 돼. 그냥 삶의 자유가 와. 물질이 부자가 되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먼저 뭐가 돼야 돼? 마음의 자유,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임하는 거야.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배드 라이프. 아주 시원찮은, 좋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베스트 라이프가 되도록. 그죠? 그러려면 누가 개입하면 간단해. 절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야. 지금 대선 전사님의 그 인생 가운데서 곳곳에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고 가다 보니까 곳곳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환경과 조건들이 있게 되고, 적절할 때 어떻게 돼? 만나게 되고 이끌어가시고, 아주 하찮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너무나 동일하고, 아니 그보다 얼마든지 더 풍성하고 풍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그거 시작하셨고 이루신 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그리고 제가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목사님,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걸 누가, 그게 뭐가 좋아? 아니, 고통스럽게가 아니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수준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죠? 이 부활은 죄, 죽음, 악한 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뭐의 믿음도 헛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사람은 덩달아 뭐 하는 거야? 덩달아 부활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은혜를 덩달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언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사람인지 몰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을 받기를, 부활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활은 무슨 그릇에 담겨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그릇에 부활이 담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이 돼야 거기에 부활이 들어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요, 부활, 그런 거, 저 그런 거 원해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담겨질 수 있는 뭐가 됐을 때? 그릇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부활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부활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무덤이에요. 뭐라고요? 무덤이라는 그릇. 누가 부활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정말 부활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아니 난 죽기 싫어요. 난 그냥 부활만 얻고 싶어요. 아니 난 그런 건 싫어요. 난 이 열매만 얻고 싶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부활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상상할 수 없는 흠없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베스트 라이프요, 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죠? 그걸 부활인데, 부활은 어떤 그릇에 담길 수 있느냐? 죽을 때. 죽음 없이는 부활은 없다. 그죠? 죽어야 부활이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이 안 보일까? 왜 안 보여?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에이, 목사님 하는 얘기는 늘 똑같아. 교회, 오늘 주일이네. 가야 되겠네. 엄마의 등살에, 아빠의 불효령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와서 앉아서 졸다 가. 괜찮아. 졸다가 가세요. 괜찮습니다. 언젠간 눈이 번쩍 뜰 날이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날이 죽은 다음에 번쩍 뜨지 말고 죽기 전에 번쩍 뜨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다시 말할게. 왜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그렇게 구구절절 애타게 간절하게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걸까? 왜 부활이 안 들릴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무슨 얘기냐?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하면, 그죠? 내가 성실하게 하면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성실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그것도 아니지만 혹시 시간을 잠깐 연장할 수 있어요. 2칸짜리 방에서 3칸짜리 방으로, 3칸짜리 방에서 그죠? 큰 정원 있는 방으로 옮길 수 있을지 몰라. 그죠? 소고기 라면에서 그죠? 라면을 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못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귀한 사랑을 베풀었던 유명한 종교 설립자, 지도자일지라도 다 죽었어.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왜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걸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에이, 그거. 병원 가면 그런 분들 많다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환자인데 가면 자기가 그 의사야.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증상이 이렇고 이러니까 요거,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 병원에 왜 와, 그 사람은 그럼?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날 자랑하려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려고? 바보 같은 거예요. 교회는 죽은 사람이 오는 거야. 삶의 방법이 없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요, 에이, 아직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내가 저 나름대로 헤쳐나가고 살 국리가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셔야 소용없어. 왜? 안 들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저 밑바닥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오르는 그 견딜 수 없는 공허함, 허전한 괴로움. 왜 내가 집이 있는데 왜 이 모양일까? 왜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내가 좀 건강이 있는데 내 마음은 늘 이런 것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근심 걱정, 그죠? 불안, 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죠? 왜 그럴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지 않아서 그래.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 어저께도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고속도로에 가다가 이렇게 이제 차가 아마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갓길에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좀 손을 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왜냐면 갓길에 위험하잖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 좀 내려서 뒤를 좀 이렇게 좀 신호 좀 하고 있으라고. 그러다가 트럭이 와서 그 사모님을 치고 나가서 소송하셨어요. 젊으신 나이인데 여러분, 죽으면 아무 반응이 없어.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진짜 죽기 전에, 잘 들으세요, 진짜 죽기 전에 죽은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살아. 주의 이름으로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이 뭘까요? 육체적인 문제, 병이 들었거나 또는 물질적인 문제, 돈이 없거나 빚을 졌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문제, 앞이 캄캄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는 정신적 문제,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겠어, 뭔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조종하고 잠이 오지 않고 견딜 수 없고 우울하고 근심이죠. 또는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을 만나면 너무 놀라워. 일거에 해결돼. 제가 18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 중에 있을 때
그 18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도 안 되던 게 단 1초 만에 해결되는 경험을 얻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해결이 어디가 해결되는 거야? 마음이야. 아니, 현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안 돼,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거야. 현상은 다음 얘기야. 돈은 여전히 없는데 왜 즐거운지 몰라, 왜 근심이 사라졌는지 몰라, 왜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못 건드려, 해결이 안 돼. 오직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정신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야. 널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한 그 사랑이 너에게 지금 실제가 되는 시간이야. 너 스스로 방법이 없구나 라고 인정하고 나를 쳐다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예수님은 이 한마디 하셨어요.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와 봐라. 그죠? 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있는 모습 그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죠? 시원찮으면 시원찮은 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엎드려.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야. 부활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까? 그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물질적, 세상적, 인간적 그런 욕구를 원하다가 예수님이 정작 주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묻는 거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이란 게 뭐야? 영원히 사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영원히 산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야? 죽음이 없는 거야. 죽음이 없다는 것은 불행이 없다는 뜻이에요. 고통, 슬픔, 어려움. 아니, 목사님, 여기 살다 보면 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잖아요. 조금 전에 그 사모님처럼 말이죠. 바보 같은 거예요. 죽음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상상할 수 없는 기쁨, 평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겠다가 아니라 만드셨다. 그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통틀어, 모든 능력을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죠? 그럼 누가 그 은혜를 누리느냐? 예, 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마음의 머리를 조아릴 때 주님은 그냥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죠? 이걸 경험하죠. 뭘 경험하게 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잖아요. 20년, 30년 같이 산 부부들도 서로를 몰라준다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셔. 정말요? 예, 그분이 나를 만드셨거든. 뿐만 아니라, 그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끼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죠.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죠. 어떻게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창조주 아들을 대신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는 이런 결론이 얻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이후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그 은혜와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알게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곤고하죠? 힘들죠? 그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때뿐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필요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 그 사랑 알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나 그 은혜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만 하세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